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죠? 네,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를 이제 그 토대로 한 다섯 번째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어서 또 사사기를 중심으로 한 사사 시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는 총 이제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준비와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부분을 다루기로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그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과 분배를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을 불러놓고 맺는 말을 맺었던 23장, 24장 두 가지를 커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준비와 도하, 그 다음에 마지막 준비. 이제 배경은 아다시피 이제 세례 시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다 생을 마치고 2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례 시내를 건너죠.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왕의 대로를 통해서 에돔과 모압 지역을 통해서 들어가면 굉장히 빠른 길이지만 에돔과 모압이 이제 자신들의 그 지경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쪽으로 쭉 빠져서 돌아서 결국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면서 본격적으로 요단 동편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이 이스라엘의 2세대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이미 요단 동편의 이 두 지역을 쳐서 점령하면서 일종의 어떤 전쟁에 대한 예행 연습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딱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로운 리더십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단계 또는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아젠다가 새롭게 주어지는 시대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성경적인 팩트는 모세가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로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종의 이제 징계처럼 보이는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를 이양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사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리더로 여호수아가 이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여러분 3번 거듭해서 하나님 계속 얘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죠. 전문용어로 굉장히 무섭고 막 쫄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럴 것이 여러분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애굽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홍해 가르고 아말렉과 완전히 전투에서 쓸어버리게 하고 결국 뭐 40년 광야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고 사실 요단강 동편에서 이 두 족속을 치고 취하는 것도 핵심적인 리더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앞에 너무나 대단하고 훌륭한 리더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굉장히 이게 약하고 부족하고 이 딜레마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일을 행하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모세도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믿음,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풀이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서 모세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한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를 통해서도 내가 동일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기술과 경험, 능력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상대적으로 앞선 어떤 리더십,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뭐 그분들은 막 어마어마한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다 뚫고 일어난 분들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물론 그분들도 훌륭하지만 결국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감이 아니라 담대함. 여러분, 자신감과 담대함의 차이 아시죠? 자신감은 스스로 갖고 있는 거고요.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내가 함께 했던 일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일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거를 분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르심과 여호수아의 부르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제 다 통과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상대적으로 모세가 치렀던 그 모든 여정보다는 그래도 수월해요. 가나안의 그 족속들, 애굽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에 비교하면은 사실 뭐 세 발의 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 이 사람은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막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 부르심하고 나의 부르심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부분에서만 명확하면 됩니다. 나는 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때 나의 부르심에 맞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가 모세와 자신을 비교해서 딜레마, 어쩌면 그 마음의 부담에 빠질 필요가 없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자신에게 부르신 부르심에 집중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 보고 막 선교사님 보고 막 믿음의 이런 분 저런 분 보면 어떻게 하지?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왜? 부르심이 여러분은 그 부르심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막 그 고아와 난민들 데리고 막 사역하시는 대단한 분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쌀 떨어지면 굶고 뭐 일주일 동안 굶을 때도 있고 저 그걸 못해죠. 근데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건 저의 부르심은 아니에요. 저의 부르심은 이쪽이에요. 또 그러니까 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죠. 예. 대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함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조건을 한 가지 딱 드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평생에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 형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만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놀랍게 행하실 거라고 하는데, 이제 질문은 이거죠. 아니,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먹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크거든요. 우리 늘 마음 먹어요. 결단하고 마음의 소원도 갖고 하겠습니다, 주님. 근데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되는 영적인 상태가 있고요. 마음은 먹어도 안 되는 영적인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아울러 제시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제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듯이 이제 묵상 그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신 분은 알겠죠? 입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소리내어
반복해서 계속 읽는 거예요. 하가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입으로 반복해서 소리내어 계속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함으로 그 말씀을 내 신비에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영에 새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사고하는 패턴이 형성되고요.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이 전환이 돼요. 그게 트랜스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요, 결국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게 하는 펑션이 그런 그 기능들이 내 심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가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있을 때 말씀에 따라 담대히 행하고자 하는 용기, 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의 이 세대들은요 요단강 건너서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치루어 그 땅을 이제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율법책을 취하러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책이 무슨 전쟁 교과서입니까? 전혀 아니죠. 이 묵상한다고 해서 어떤 전쟁에 대한 전력과 어떤 싸움에 대한 어떤 전략들이 풀어지는 말씀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아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결정적인 상관이 하나 있죠. 순종입니다.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인 삶 가운데 풀어내는 키,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 안에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전략과 군사력, 뭐 철병거 아니요, 그것은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2세대들은 철병거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쟁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간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 사고방식, 철학, 학문, 사조, 가치관, 시대적인 사조를 쫓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가? 간단해요. 1차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요. 여호수아는 담대함으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의 2세대들을 이끌어갑니다. 가장 먼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온 정탐꾼이 이제 보고를 끝냅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게요. 이 정탐꾼이 여리고 소행에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합의 도움을 받고 라합과 그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가에 이 붉은 줄을 매달도록 합니다. 그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집에 있는 라합과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해줘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중국 사람은요 지금도 창가에 붉은 줄 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 사잖아요. 차 바퀴에다가 붉은 리본, 붉은 띠를 매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왜 하냐면 이게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그걸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에 출처를 알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경교, 기독교가 나중에 이제 경교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경교가 나중에 이제 중국에게 들어가서 복음이 전달됐다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역사적인 그 어떤 그 팩트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동안 여기에 심취해가지고 막 한자 연구 몇 번 해보고 그랬거든요. 한자로 의 아시죠? 의. 의가 두 단어로 형성되죠. 양을 나타내는 양. 그 밑에 우리의 자아를 나타내는 자아. 그러니까 양 밑에 자아가 있으면 의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밑에 어린 양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게 한자로 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놀랍지 않아요? 금기라고 할 때 이 금기는요. 두 나무 사이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합쳐져서 금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두 나무 아시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거 하지 말라는 금기 단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 여러분 그냥 성경에 나오는 재밌는 사례라고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정탐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인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식량을 준비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식량 준비 끝냈죠. 정탐권 파악했죠. 군대 정비 끝났죠. 그러고 나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강가로 딱 갑니다.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 안에 딱 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본문을.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강가에 딱 가서 군대 정비 끝나고 정탐 끝내고 싸우기 위한 군량 및 식량을 딱 준비하는 일 다 끝냈는데 거기에 3일 동안 여호수아가 또 머뭅니다. 3일 후에 건너가요. 도대체 거기서 뭐 해야겠다. 아니 왜 거기 3일 동안 머물렀지? 도대체 3일 동안 거기서 뭐 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죠. 지난번 제가 얘기했죠. 말씀과 말씀 사이에 성경의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함축되어 있는 배경을 묵상하는 단계로 들어가야만 성경 말씀을 깊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3일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딱 내리면 3일 동안 뭐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3일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뭘 명령합니까?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조건 앞에 가게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2세대들 거의 대략 한 250만에서 300만 이 언약궤가 대략 한 1000m, 900m 그 사이에요. 그 언약궤를 쫓아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3일 길을 갔죠. 3일 길은 왜 그래요? 거기는 뻥 뚫린 광야거든요. 근데 여기는 왜 900, 그냥 더 이상 뻥 뚫린 광야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슨 말 하시는지 따라오죠. 뻥 뚫린 광야는요. 저 앞에 가야 같이 움직이는 게 가능하는데 이제 막 요단강 건너고 막 이 지형이 막 울퉁불퉁한 데는 3일길 가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또 대략 또 그렇게 또 설정을 한 거예요. 뭐 이건 참조하세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고요. 그 다음에 그 뒤따라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도록 마지막으로 또 요청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본격적으로 기이한 일을 행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할 거니까 성결케 해라. 그럼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는 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뭐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뭐 숫자가 경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기이한 능력의 일을 행할 건데 그것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조건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Set apart. 너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뭘 얘기합니까?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신부와 같이 깨끗하게 될 때 그런 몸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그 몸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를 가로막는 건 무엇인가? 죄예요. 그럼 왜 성경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이 시대에는
잘 보이지 않는가? 너무 분명하죠?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지금이 죄가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안 다루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죄의 정죄감에 붙들려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죄도 없고요. 아무리 커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이 부분이 늘 영상은 아쉬워요. 뭐가 안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여러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를 앞에 가게 하고 백성들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딱 지키고, 그러니까 성결하게 지키는 것은 또 앞에 가는 임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결하지 않는 게 뭐예요? 마음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면 임재를 놓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음이 딱 생각이 하나, 영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집중되어 있을 때 놓치지 않아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나눠지죠? 그러면 음성을 놓치고요, 임재를 놓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때가 추수 때라고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단강이 가장 범람할 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딱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딱 밟으니까 요단강이 딱 멈추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건넙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는 거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이거 의도적으로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1세대들도 홍해를 건너면서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셨는지. 2세대들도 똑같아요. 요단강 그렇게 건너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돌 쌓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유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잊지 않도록 너희 자손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요단강에다가 하나님이 그 돌 제단을 쌓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건넙니다. 근데 여러분, 건너자마자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세요. 아니, 여기 지금 자매님들이 계셔서 조금 좀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요단강을 이제 딱 건넜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길갈로 가요. 길갈은요, 여리고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빼면은 보여요, 그냥. 근데 그 길갈에 딱 이스라엘의 250만이 딱 주둔을 하거든요. 이미 여리고는요, 이스라엘이 건너온 소식 듣고 여리고는 완전히 다 닫힙니다. 그리고 완전히 막 그 사람들도 뭐 준비 태세 끝냈겠죠. 근데요, 길갈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당혹스러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부싯돌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전쟁하려고 요단강 건너왔거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쳐야 할, 전쟁을 치러야 할 여리고성은 지금 바로 저 앞에 보이거든요. 근데 전쟁에 나가야 될 청년들에게, 이 장년들에게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여러분 이 할례 행하면요, 남자들 며칠 동안 못 움직여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여러분 만약에 적군이 알면요, 칼 들고 쳐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이 황당스러운, 어떻게 보면 전혀 상식에 안 맞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특별히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가장 그 임박한 그 시점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꼭 물론 이제 거기 성경에는 이 할례가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굴러가게 이제 끊어버리는 사건으로,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뭐 애굽에 막 난리 막 어마어마하게 쉽게 얘기해서 막 난리 법석하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럼 애국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깨소금이다 그거예요. 아이고 저것들 뭐 야훼 하나님 믿는다고 남의 나라 쑥대밭 만들고 뭐 가나안 땅 들어가니 어쩌네 벨소리 나가더니 결국은 40년 광야에서 다 죽네 막 잘됐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대들이 이 수치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온 모든 것 완전히 다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는데, 이건 영적 상징적 의미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여기 안에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 테스트죠. 이래도 순종할 수 있어? 너의 상식, 너의 상향,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어.
어쩌면 마지막 테스트죠. 여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고 나을 때까지 길갈에 머뭅니다. 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딱 보호해 주시죠.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정복의 키가 순종이었어요. 여리고 능력으로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순종이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그 본격적인 전쟁 전에 또 한 번 테스트한 거예요. 자, 이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가까이 이르고 있을 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딱 묻자 자기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대장,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그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신을 벗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 서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거 이제 당시에 여러분 그 중동의 역사적 배경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죠. 당시에 이제 신발들은 다 신고 다녀요. 근데 유독 딱 한 종류의 사람만 그 당시에 신발을 안 신습니다. 못 신는 거죠.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 노예만 신발을 못 신어요. 그게 이제 노예라고 하는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가져야 될 권리마저도 박탈당한 사람, 그런 의미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너의 권리, 너의 것 완전히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네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신약시대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신의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권리마저도, 내가 내 자신의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마저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한다. 많은 분들이 이런 딜레마에 좀 빠져 있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좀 그렇게 우리의 어떤 권리,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십니까? 아니, 또 그렇게 누리는 것이 꼭 죄입니까?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죄여서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신데 왜 그걸 원하지 않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뭘 우리에게 먼저 분명하게 해두기를 원하시냐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번은 훈련하다가 우리 그 믿음의 청년들하고 미국에 있을 때 이 선포를 늘 하게 합니다. Let the Lord be the Lord. 주가 주 되게 하시라. 그러니까 주가 주 되게 해드리면 그분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주님 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온전히 순복하여 맞출 때 그분이 주인 되심이 그리고 그분의 주권이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죄의 문제나 아니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이슈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의 원죄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반박에서 나왔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내 위주,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살려고 하는 것,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을 내 스스로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 준비,
이 훈련을 다시금 여호수아와 이 세대들에게 한 번 더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 본격적인 전쟁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마지막 이제 준비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하는 이제 전쟁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이제 무장한 자들이 앞서고요.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다음에 이제 후군들, 이제 진군이죠. 완전 이제 대대적인 부대, 큰 부대가 이제 4단계로 이렇게 딱 일렬로 해서 딱 행진하는 거예요. 아마 이 모습도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준 전략은,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전략은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황당한 그런 명령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제 4그룹으로 딱 가면서 여리고성을 첫날부터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오고요. 마지막 7째 날은 이제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약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금 생각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준비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 무장한 사람들, 정예부대, 이제 완전히 돌파부대 같은 사람들 앞에 딱 가고 7명의 이제 양각 나팔 딱 갖고 언약궤까지 딱 임재까지 모시고, 이제 뒤에는 이제 본진들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제 딱 가는데, 이 사람들 딱 그렇게 가서 뭐 합니까? 여리고성 이제 한 바퀴 딱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마치 이제 다 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뭐 이런 식이에요. 한 바퀴 이제 돌고 그냥 돌아오죠. 근데 돌아오고 난 후방에는 뭐예요? 나머지 가족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진중이 있고 천막들이 다 있으니까 이제 돌아갔겠죠. 뭐 이제 뭐 와이프하고 뭐 집안 사람들이 뭐 오늘 전쟁 어땠어? 그러니까 아니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바퀴 돌고 왔다고. 오늘 탐색전인가? 하나님이 아마 탐색하게 한 것 같아. 다음 날도 이제 어마어마한 대군과 함께 이제 딱 일렬 정렬해서 또 갔는데 한 바퀴 돌고 돌아왔죠. 집안 사람 또 물어볼 거예요. 오늘 전쟁이 어떻게 됐어? 오늘도 한 바퀴. 우리 하나님 진지하시구나. 신중하시구나. 오늘도 2번째 탐색. 3번째는요. 3번째도 탐색이었나? 4번째는 야 뭐하러 가? 도대체 뭐 하고 있어? 이거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글자로 이렇게 보니까 대충 그렇게 흘러가지. 더구나 이제 여러분, 이제 반대편에 여리고 성 안에서 성문 완전히 다 봉쇄하고, 그 사람들도 그냥 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완전 무장하고, 언제나 이제 전쟁 이제 치러 올지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막 피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정예부대 앞에, 그 다음에 막 나팔 불 사람들, 그 다음에 언약궤, 저게 바로 그 언약궤구나. 막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뒤에 본진들이 오더니 그냥 한 바퀴 돌고 그냥 가요. 첫날은, 탐색전이구나. 2번째도, 이 사람들 신중하구나. 절대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안 하. 이래서 그 전에 다 성들을 무너뜨렸나 보다. 막 배소리 다 했겠는데 3일째도 또 그래. 4일째도 또 그래. 나중에는 뭐 할까요? 야! 뭐 하냐, 니네들 야. 배소리. 왜 하나님이 성 돌 때 아무 말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얘기 나눴다는요, 이스라엘도 완전히 오합지졸됩니다. 도대체 우리 뭐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그리고 거기서 막 뭐라고 얘기하고 비아냥거리면 이씨만 하면서 막 정신곤란해져. 집중 안 되죠. 다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무 말 못하게 한 거예요. 6일째까지.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요, 이게 참 당혹스럽죠. 이게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까? 물론 이제 이것도 또 잘못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아무데나 다 가면 막 소리 지르래요, 무조건. 그리고 무조건 다 7바퀴씩 돌고. 여리고성 돌으라고 그랬지 거기 돌으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영적인 어떤 그 선례를 따라서 우리도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한다 뭐 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의미, 그거는 제가 약간 좀 조심스러워요. 왜? 이거는 전략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순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도시 돌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돌고 난 다음에 소리 지르라고 안 그랬잖아. 여리고 때는 그랬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달라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의 양상, 패턴이 틀려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지금은 홍해 가도 안 갈라진다고. 왜? 그때 갈라지지 지금은 안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모습, 선례를 그대로 복사하고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이런 당혹스럽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철저히 순복한 태도, 자세, 마음가짐, 이것을 배워야죠. 그러면 동일하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상식과 우리 경험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이해하고 전혀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할 때 우리는 과연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셔야 되죠. 자, 이어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여러분 이런 이제 이 전략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은요. 이게 힘들어서 불가능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황당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요. 이거는 불가능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황당하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못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경험, 이해, 가치, 사고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요. 그 엘리사에서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하는 거 할 때 그 요단강 들어갔다 나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서 나아만이 그거 순종 안 하고 막 분노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거는 뭐 왜 못합니까? 그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근데 뭐예요? 황당해서. 아람은 거기는 정말 그 물이 더 깨끗하고 좋거든요. 그 시리아 쪽.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요단강은 똥물이에요, 똥물. 그러니까 나아만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에 더 좋은 물이 있는데. 근데 그 종이 간청하죠. 이거보다 더 한 거라고라도 순종하지 않겠냐고. 하물며 들어가서 깨끗하라고 했는데 그거 못 하시겠냐고. 나아만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그 종의 간청을 듣고 맞다. 이거 뭐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순종하죠. 그리고 결과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많은 불순종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의 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세계관 안의 틀에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깨기 위해서 우리의 사고, 경험, 가지고 있는 틀에서 도저히 make sense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요청할 때가 있다. 여러분, 근데 이것들을 깰 때 놀라운 돌파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전략의 당혹스러운 이 전략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여리고성을 취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세대들을 본 거죠. 뭐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사건을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의 이 세대들은요, 상대적으로 여리고성보다는 굉장히 작은, 뭐 보잘것없는 아이성을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천 명만 보내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렀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세대들은 굉장히 황당해해요. 아니 이 조그만 성에서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굉장히 지혜로운 영적인 리더인 여호수아의 그 반응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요 흥분해서 도망오는 군대를 그냥 보내지 않고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언약궤 앞에서 통회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 어떤 일이 안 되면 그 일이 될 수 있는 더 많은 힘, 노력, 열심, 우리는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여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그리고 왜 자기네들이 아이성에서 질 수밖에 없는지를
통회하며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예물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에 이 실패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였으면 아마 수많은 피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호수아는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원인을 찾고 결국 이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태도죠. 우리가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이 진행된데도 불구하고 뭔가 막히고 뭔가 안 되고 뭔가 좀 이렇게 기대하는 대로 안 된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더 노력할 것이 아니라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게 아니라 일단 스탑. 왜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이 막으셨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결국은 이 아간의 문제를 발견하고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아이성을 제차로 칩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스라엘에게 전략을 베풀었는지 몰라요. 그냥 전면전하지 말고 정예부대 어떻게 해요? 정예부대를 복병으로 해서 3만 명을 복병으로. 여러분 처음에는 몇 명을 했어요? 2-3천 명. 요게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아이상 딱 보고 난 다음에 요거 2-3천 명이면 되겠다. 요 부분은 제가 보니까 약간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깨지고 나니까 이제 정신 든 거죠.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 없는 성을 대항으로 싸우는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만반을 다해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로 자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복병만 3만 명을 뽑아서 이게 복병으로 숨어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대군이 다 들어간 거예요. 처음하고 그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간단한 사건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와요. 우리가 큰 사역 끝내고 큰 일 끝내고 굉장히 중요한 일 끝내고 다음에 주일 예배 들어오면 주일 예배 대충 드리죠. 다음에 무슨 모임하면 대충 약간 전문 용어로 나사 빠지듯이 그냥 대충 해요. 왜? 앞에 중요한 거 어마어마한 거 끝냈으니까. 여러분 이때 사고 터집니다. 제가 그런 예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일 끝내고 어마어마한 일 끝내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영적인 어떤 선 이게 놔버리면 안 돼요. 여전히 깨어 있어야 되고요. 여전히 예배 한번 드릴 때 최선으로 드려야 돼요. 깨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거기서 터집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 이들은 아이성도 결국은 함락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절반이 그림신산에 서고요. 앞에. 그 다음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제단을 쌓는데요. 그림신산에다가 제단을 쌓지 않고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생각에는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그림신산 상대적으로 초목이 무성해서 축복받은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신산에다가 이 제단을 쌓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저렇게 축복받는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줄 것 같은데 왜 상대적으로 바위가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는 볼 게 없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게 했는가?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보고 난 다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교육의 교육관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막 축복해주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막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통틀어서 어떻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나라를 잃었고 이방 민족 앞에 이제 식민지 같이 또 나라가 없어져서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고 그렇게 됐는지를 철저히 교육시켜요. 그러니까 역사 교육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시청각 교육같이 정확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게 그 사람들의 역사 교육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상징하는 그림 신산에다가 제단을 쌓은 게 아니고요.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에발산, 너네 보이는 이 돌짝박산, 이게 너희들의 미래다. 이거를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라. 그 교육관이 이 배경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그림신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끝내고 난 다음 이제 이스라엘이 다음 전쟁에 들어가기 바로 전 갑자기 기브온 땅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가까운 인접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거의 뭐 중심부죠. 근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어서 굉장히 자기네들이 먼 지방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막 그 곰팡이든 막 그 떡 막 이걸로 해가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고 화친을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약을 맺어요. 기브온 백성들하고. 근데 사흘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사흘 후란 뭐예요? 사흘 길을 가보니까 기브온이 바로 거기 있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250만 명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바로 거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얘기한 거죠. 야, 너희들이 바로 여기 살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근데 얘기한 거죠.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 바사나 오가 시온산 거기를 어떻게 점령하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고 뭐 여리고와 아이성 어떻게 쳤는지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너희들한테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기브온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섬기는 그런 족속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 기브온하고 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안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조약을 맺자고 화친을 맺자고 막 그냥 이것저것 다 싸가지고 오니까 그냥 그것을 그러려니 하고 들은 그 말대로 그냥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눈에 보이는 팩트가 어떻든 우리가 귀로 들었던 말이 어떻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맺고 결정을 내려 하고 누구와 사업을 같이 했든지 누구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역에 어떤 동역을 행할 때 아니면 누구와 어떤 협력을 행할 때 뭐 봐도 이건 분명히 그리고 들어도 이건 분명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지금 이제 제가 협동 목사로 있는 우리 수원하나교회 우리 고목사님을 이제 누가 이제 소개시켜줘서 만났죠. 서로 만나니까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처음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니까 모든 리더십들이 와서 늘 고목사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으로 동일한 것을 얘기한다고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고목사님도 저희 이제 미국 동부에 저희들 그때 열방 기도회 화요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간사들하고 리더십들이 전부 다 와서 목사님 늘 평소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하시고 너무 좋다고. 이제 교류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서로 마음이 이제 열렸죠. 그리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목사님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도 목사님이 좋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목사님하고 협력하기 전에는 고목사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기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 인도하심을 컨펌 받고 합력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처음 만나서 얼마 걸린 줄 아세요?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이미 뭐 마음 다 열리고 막 좋다 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묻고 협력하기로 언약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이제 기브온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어서 서쪽과 남쪽, 북쪽 차례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점령한 그 땅을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 빼고 나머지 9지파 반 여기에게 이제 기업으로 다 이제 분배해 줍니다. 이때 여러분 아주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그 뭐냐면 땅을 이제 막 그렇게 분배하고 있는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 제가 이 갈렙을 영적인 형님이라고, 갈렙 형님이 이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큰 족속이 아낙 자손입니다. 거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센 놈들이 어디 살고 있냐면 헤브론에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얘기하면 초롱성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7족속 중에서 제일 큰 떡대가 큰 사람들 아낙 자손. 근데 그 아낙 자손에서도 특별히 장대하고 힘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헤브론이고요. 그들의 성벽은 어마어마한 큰 성벽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헤브론 다 달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아예 근처도 안 가려고 하는데 갈렙은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 산지 내게 달라고. 그날 당신이 들었거니와 내가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줄 거라고 약속해 주지 않냐고. 난 믿음으로 이 땅을 내가 밟고 취하기를 원한다고. 그 땅을 나의 분깃으로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과 함께 갈렙은 올라가서 이 아낙 자손의 헤브론 땅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갈렙의 후손들에게 그 땅은 분깃으로 축복의 땅으로 계속 이어져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죠. 선교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지역, 영역, 어떤 분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준비돼서 그 땅을 취할 때 여러분 그 땅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유업의 땅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그룹들은 이제 중동 땅을 그렇게 막 보고 있고 막 저는 개인적으로 막 한중일 거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요청하고 있고 여러분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갈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영어 성경하고 히브리 성경하고 같이 봤어요. 여기 차이점이 딱 한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크리스찬의 정의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할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쫓아가요. 근데 이 따르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딱 나눕니다. 그냥 따르는 사람하고요.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는 단어가 fully, 온전히. 그 뭐예요? 추호도 흐트림이 없이 전심으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맞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눠지죠. 온전히, fully, completely,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따라가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은 온전히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취해서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의 다음 세대에도
그 분깃의 축복을 흘러가도록 한 사람이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요. 상대적으로 안타깝게 요청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는 요셉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요셉의 두 아들 아시죠? 에브라임하고 또 누구죠? 므낫세예요. 근데 여기서 주축이 됐던 것은 아마 에브라임 자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므낫세는 같은 이제 요셉 아버지 밑에 태어난 이제 사람으로서 그냥 동조해 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에브라임이 이제 주축이 되고 므낫세 반지파 남은 가나안 동편의 기업을 동편이 아니라 가나안을 건너온 이 땅을 분깃으로 받아야 된 므낫세가 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큰 민족인데 얼마나 큰 족속인데 한 분깃만 우리에게 주냐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야 맞다 너희들은 큰 민족이니까 나머지 막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그 가나안 족속의 땅 살림 니네들이 다 가서 취해라 얘기합니다. 뭐 대단한 좋은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는 넉넉하지 않을 뿐더러 거기는 철병가가 있고 그러니까 아니 넉넉하지 않으니까 살림이라도 개간해서 너희들이 쓰라고 큰 백인족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뭐 어렵고 뭐 철병거도 있고 어렵고 뭐예요? 지 입으로는 큰 민족이라고 해놓고요. 실상 마음, 생각의 패턴은 아주 작은 민족인 거예요. 큰 민족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힘센 민족이니까 저기 브리스 족속이랑 르바임 족속 다 치고 살림도 니네들이 다 개간하고 불병거 다 깨부뜨리고 거기가 니네들이 믿음으로 취해라 했더니 거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크고 대단한 민족이 아니라 게으르고 작은 민족이죠. 욕심만 앞선 거예요. 요청은 많이 하는데 감당할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개인들, 그런 공동체들 많습니다. 말로는 대단한 믿음, 어마어마한 유업을 믿음으로 취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상 그 유업을 취해야 되는 믿음의 도전 앞에서는 두려워하고요. 게을러서 안 움직이려고 하고 그런 개인도 있고요. 그런 공동체도 우리가 곧잘 보죠.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이 기업을 산지를 이 분깃을 내게 주셔서 내게 비전 주셔서 내게 열방을 주셔서 아니 그러잖아요. 이 열방을 갖기 전에 좀 안방이나 잘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감당도 안 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유업과 많은 어떤 비전, 큰 사역들을 원하면요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해야죠. 감당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믿음으로 요청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욕심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던질 준비는 되어 있느냐? 안 돼 있다면 거짓말이죠. 욕심만 앞서고 게으름만 있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 우리가 좀 눈여겨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과 에브라임 족속의 모습은 완전히 상대적이죠. 갈렙은 준비됐죠.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이거 사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아니 그 산지를 취할 준비 됐으냐고. 갈렙처럼 뭐예요? 온전히 쫓는 준비.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전적으로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비전 갖는 거 중요하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확신, 어떤 사명, 이거 불타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 비전과 사명, 부르심대로 쓰임받은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냥 생각만, 비전만, 사명감만 막 큰 그림만 갖고 있다고 이룬 게 아니고요. 그거에 맞춰서 자신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이제 가나안을 건너 그 지파들이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하고요. 이때 강을 가장 먼저 건넜던 지파가 요당 동편에 기업을 먼저 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당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갈 때 아마 르우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돌아가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분기점이 나머지 지파와 자기들 사이에 딱 이게 마치 이 경계처럼 이렇게 딱 갈라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동일한 이스라엘의 지파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쪽에 있는 지파들이 너희들 이 요단강 건너에 있는 너희들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을 받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들이 혹시라도 얘기하면 그것을 반박해서 아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단강편에 그들이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젠 또 반대로 이 소식을 들은 요단강 건너 나머지 9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아간 한 명 잘못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깨졌거든요. 불과 그게 얼마 전에 일어났다고 이게 하나님의 제단 왜 니네들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만약에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막 한다라고 해서 이상한 짓거리 해버리면 그 피해를 나머지 지파가 고스란히 다 받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 르우벤 갓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하고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막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지파들의 대표들이 설명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거나 다른 신을 섬기려고 이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분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운 것이다. 그것을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봐라. 여기 제단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제단하고 똑같이 생겼지 않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족속인 것을 나타내는, 증명하고 있는 거다. 라고 교육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이 설명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해해 주죠. 그리고 축복해 주고 따라합니다. 근데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두 단어가 뭔지 아세요? 증거와 분깃입니다. 즉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증거, 프루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장치를 한 게 요단에다가 세워놓은 그 제단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분깃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적인 장치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나는 결국은 어느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어디로 돌아갈 사인지를 잊지 않을 영적인 장치. 주님은 그것을 성만찬으로, 때로는 그거 외에 예배 가운데, 아니면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장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결국은 천국을 소망하고 거기를 분깃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권리가 있는,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장치들을 내 실질적인 삶 가운데 해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그런 영적인 장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본연의 의미를 까먹어버리고 그게 형식과 죽은 전통처럼 남아있게 하는 것은 물론 큰 문제예요. 그러나 그런 영적인 장치들의 원래 의도, 원래 본 뜻을 잊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을 받을 자인 것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장치들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도전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가나안 정착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이 딱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23장, 24장 이 두 장을 거쳐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강 저쪽에 그 얘기를 해요. 강 저쪽. 그 강 저쪽은 뭐예요? 유브라데스 강 건너서 갈대아 우루. 거기서부터 너희들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유브라데스 강 건너서 또 요단강 건너서 그래서 히브루라고 부르죠. 이 히브루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강을 건너온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결국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준비하여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고 결국은 지금 이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유업 축복의 땅으로 주셨는지 이 모든 과정을 기억하라.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2세대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준 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기억해라. 어떻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후손인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지게 됐는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였더라고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은 리더로 세울 때 주신 도전과 똑같은 도전을 남아있는 2세대 리더십들을 중심으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게 23장 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입에서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취하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이 너희의 생각의 패런, 삶의 중심, 가치가 되게 해서 그 말씀으로부터 권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율법에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죄를 나타내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죄가 어원적 의미가 뭐냐면요.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서부터 비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이 곧 죄 짓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율법의 관역, 율법을 정확하게 그 말씀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데서부터 비껴나가는 것. 그게 죄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이후의 사건을 알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그 세대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 세대들이 결국은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사사시대에서 좀 더 깊이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시대 여호수아 말씀을 중심으로 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분기수로 주는 유업의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 말씀이 증거돼서 결국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제가 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는 중보하고 누구는 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신 재정으로 풀어내고 누구는 또 준비되고 훈련되어 그 땅을 향해서 직접 나가고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인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가 이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나머지 모든 열방과 민족과 족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일들이 우리 세대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전합니다.